나는 예수에게서 투자를 배운다. 네 번째, 오늘 마지막 시리즈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제가 모르죠 잘. 예수를 통해서 투자의 이야기를 한다. 조금 그렇죠. 사람들이 보기에 이런 류의 아마 성서를 또 설교를 듣는 입장에서는 좀 오해를 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제가 갖고 있는 그런 선입관을 가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기서 투자라고 하는 말을 굳이 이 세속적인 언어를 이런 단어를 여기에 쓰게 된 이유는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인생이 투자 아닌가요? 산다는 게 그죠? 어딘가에 우리가 내 시간과 돈, 내 정열과 에너지를 베팅하는 겁니다. 지난주에도 잠깐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누구와 결혼하느냐 하는 문제로부터 그죠? 제가 오늘 아침에 오면서 우리 집사람하고 티격태격하고 왔습니다. 그 재밌는 에피소드 하나만 이야기하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게 투자거든요, 사실은. 저보고 그래요. 가장 잘한 투자가 뭐냐 나보고. 당신 만난 거다. 누가 아멘이라고 그랬습니까 지금? 제가 지금 그 얘기 들으려고 한 게 아닌데. 근데요, 사실 오늘 저녁 때 제 조카가 이제 결혼식이 있습니다. 그 얘기를 하다가 제가 34년 전에 결혼을 하는 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신부가 1시간 반이 지났는데 신부가 결혼식장에 나타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럴 경우에 여러분은 결혼을 합니까? 안 합니까? 1시간 반, 30분도 아니고, 네? 1시간 반 지났는데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처럼 휴대폰이 있어요. 무슨 어떻게 연락을 할 방법이 없어. 어디 가서 나타나질 않아요. 이게 별 생각이 다 드는 거죠. 처음 만난 남자하고 도망을 갔나? 뭐 그런 스토리 있잖아요. 옛날에 영화에도 나오고. 근데 어쨌든 제가 참고 참아서 1시간 반이나 늦게 온 제 아내하고 결혼을 한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게 잘한 투자입니까? 예? 근데 여러분 아주 복잡합니다. 제 마음이 지금. 그게 오늘 투자 얘기를 하게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는 게 투자예요, 사실은. 여러분 뭐 어디서 집을 사도 투자예요. 시간을 써도 투자예요. 오늘 예배 드리는 것도 여러분 투자예요. 투자예요. 하나님 나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하나님 나라에 미리 가보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시간과 헌금을 드렸잖아요. 예배에 왔잖아요. 예수라고 하는 분에게 오늘 그분을 믿고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베팅한 겁니다. 나중에 투자의 결과가 하나님 나라에서 찾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돈으로 따지면 원금 플러스 알파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인생이 다 그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어찌되었든 간에 투자의 관점에서 보면은 투자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누구에게서 그런 투자의 관점을 배워야 하느냐? 예수.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간을 어떻게 보셨는지, 우리 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셨는지, 그분의 관점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관점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가 이제 지금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하는 성경 융합학교에도 이제 이번 주 돌아오는 주부터는 이 관점에 대해서 새로운 이제 또 우리가 성경 공부를 시작하는데, 성경은요 관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그래요. 공관복음서. 이 공관 할 때는요, 공자는 같은, 동일한 그런 뜻이고요. 관, 이게 본다, 볼 관자를 써요. 이 관점이라는 관점. 동일한 관점으로 성서가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해요. 공관복음서라고 할 때는. 그런데 엄밀히 따져서 마태, 마가, 누가도 관점이 조금씩 달라요. 그 성서를 쓴 사람, 그 성경을 썼던 그 시대와 그 사람들의 삶의 현장, 우리는 그걸 신학적으로 삶의 자리라고도 부르는데, 삶의 자리가 다시 말하면 그 배경이 어떤 배경이냐에 따라서 성서가 기록된 관점에 의하여 내용이 달라요. 예를 들자면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족보. 그죠?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쭉 이제 예수님까지 이 족보가 쭉 이어져 오잖아요. 근데 우리는 족보라고 하면은 그냥 무슨 똑같은 족보라고 생각하는데 실은 그렇지 않아요. 그 족보에도 관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예수를 어떻게 보느냐?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본다. 그런데 단순히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그죠? 5명의 여자의 이름. 유다의 며느리 다말,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 모압의 과부 룻, 솔로몬의 어머니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우리가 거기서 많이 들었던 설교의 내용인 것 같지만은 실은 이 여인들의 이름이 거기에 기록되게 되는 배경에는 그 마태복음을 쓴 마태복음 기자의 관점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를 보는 관점이 거기에 숨겨져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리고 성서는 한결같이 예수가 이 세상을 어떻게 보셨는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그걸 계속해서 설명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에게서 투자를 한번 배우자 이거예요. 예수의 관점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자 이거예요. 이 세상을 살면서 이왕이면 예수한테 배웠잖아. 우리가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관점이 있을 거라고. 그분이 관심을 갖고 있는 그 관점에 의하여 배팅하면 승률이 100%예요. 이게 성서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핵심이에요. 핵심. 예수는 어떻게 사람을 보시는가? 오늘 예수님은 당신이 천국의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제가 이 종종 언급하는 오늘 본문입니다. 이 보물에 대한 이야기는 보물. 어떤 농부가 땅을 갈다가 보니까 이 밭에 보화가 숨겨져 있는 걸 본 거야. 보물이 있는 거예요. 보물이. 여러분, 그러니까 이 농부는 거기에 보물이 있는 걸 아니까 어떻게 해요? 덮어놓고 그 밭을 통째로 사버리는 거예요. 아마 이 농부는 소작을 하는 소작농이었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밭이 아니야. 내 밭이 아니니까
그 보물을 가지려면 그 밭을 통째로 사들여야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천국의 비유예요. 비유. 보물을 발견해야 해요. 보물을. 여러분 보물을 발견하셨어요? 여러분 눈에 보물이 보여요? 지금 여러분 보물이 보여요? 우리 권사님만 보물이 보이는 모양이네. 예수님은 어떻게 보물을 찾으시는가 말이에요. 예수님이 본 보물의 실체가 뭐냐 말이에요. 우리도 그러면 그 보물의 실체를 예수님에게서 배워서 거기에 투자하면 되잖아. 그죠? 예수님은 어떻게 보물을 찾으시는가 보란 말이에요. 누가복음 7장을 한번 보십시다. 여기 PPT 있죠? 누가복음 7장에 있는 말씀 함께 읽읍시다. 시작. 세인과 죄인의 친구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여기에 사실은 세리와 창녀와 죄인의 친구다. 우리 그렇게 이해해도 돼. 왜? 예수님은 그 시대에 가장 밑바닥에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신 분이에요. 친구. 여러분, 이 친구가 된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만나시는 기준이 있어.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있었다고. 그런데 그분은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는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 저만치 분명히 있는데, 그분은, 예수님은 그 기준이 달라. 보통 사람은 예루살렘에 있는 지도자들, 똑똑한 사람들, 배경이 좋은 이런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기를 바라시는 것이 인생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가장 사람들이 싫어하는, 손가락질하는, 별로 탐탁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하고 친구가 되셨다고. 그러니까 오늘 성경은 뭐래요?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라. 여러분, 이 말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예수님 먹보예요. 먹보. 술주정뱅이였단 말이에요. 이상하죠,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이 써 있다고? 그리고 그분은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 성경에 있는 말씀. 예수님이 친구를 그런 사람 사귀었다 이게. 제가 아주 오래전에 안산에 다문화 이해 교육을 하러 자주 많이 갔어요. 안산시 교육청하고 우리가 이제 MOU를 맺어가지고 다문화 교육을 하러 갔는데, 그날은 선생님들하고 교사들이죠. 학교의 교사들하고 학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 교육이야. 제가 이제 그 강사로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강의를 하는데, 맨 앞에 있는 어떤 윤아 집사 앞에 정도 이렇게 있어. 어머니는 당신의 아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하고 친구가 된다면 좋으시겠어요? 딱 그랬더니, 그래도 웬만한 사람이면은 대답을 않거나, 아니 뭐 좋죠, 괜찮죠, 그래도 왜 그 시간이 다문화 교육인데. 그 엄마는 너무 솔직한 거야. 나는 싫어요, 그러는 거야. 자기 아이가 다문화 가정의 아이하고 친구 되는 거 싫대. 왜 싫어요? 원래 한국 사람들은 친구를 어떤 친구 사귀라고 그럽니까? 똑똑한 애, 좋은 집안의 아이, 배경이 좋은 사람, 그 집의 아이들하고 친구 되라 그래. 나보다 괜찮은 사람들하고 친구 되라. 여러분도 그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야, 너 친구 잘 사귀어야 돼. 너 이왕 친구 사귀려면 너 괜찮은 애들하고 친구 사귀어라.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이 세상 모든 부모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식이 친구를 사귀는 기준이야, 기준. 자기 아이보다 좀 나은 아이들하고 사귀래. 그러면 그 나은 아이들은 왜 자기 아이하고 친구 됩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그런 기준과 조건으로 친구를 사귀면요, 이 세상에 친구로 사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있어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생기고 배경 좋은 부잣집 아이들하고 친구 되려고 그러는데 그 부잣집에 잘생기고 공부 잘하는 아이가 왜 나처럼 비리비리한 놈하고 친구 하겠느냐고. 그 집도 더 뛰어나고 더 부유한 집 아이하고 친구 되라고 시킬 텐데. 그건 논리적으로 맞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엄마는 다문화 가정의 아이, 아유, 이거야. 별 볼 일 없는데 그 아이하고 어떻게 친구가 돼요? 싫어요. 그러기 싫어요. 왜 싫어요? 왜 싫어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다문화가 문제가 뭔데? 이주민? 가난하다는 것? 엄마가 아빠가 외국인이라는 것? 그것 때문에 약점이 있음을 느끼는 거야.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그런 약점을 보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런데 정작 이 다문화 가정의 자녀들이 이게 어떤 측면에서는요, 우리 나섬이 지금 하는 사역 중에 하나가, 우리 이 나섬 아시아 청소년 학교라고 하는 위탁형 대안학교가 이 안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몽골 학교만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아시아 청소년 학교가 있어요. 그 청소년 학교는 왜 만들었냐면 한국에 결혼을 해온 그 부모, 대부분이 어머니가 한국 남자하고 결혼을 했어. 그런데 그 어머니의 고향에 있는 먼저 결혼해서 출생한 아이가 있다고. 그 아이들을 한국으로 데려와. 그 아이들을 이름하여 중도 입국자녀라고 그래. 중간에 들어왔다 그런 말이에요. 이 아이들은 한국말을 못하고 부모님이 어쨌든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소외당한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대안학교를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이 나섬이라고 하는 데가 어떤 곳인지 정확히 알고 계셔야 하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 가만히 생각해 보라고. 그게 분명히 그 아이들에겐 약점이야. 근데 뒤집어 생각하면요, 그 아이들에겐요 두 나라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어. 한국말과 자기 어머니의 나라의 모국어. 두 나라 언어를 유창하게 해봐. 두 나라의 정보를 한국에 대한 정보와 자기 어머니의 나라 모국의 정보를 동시적으로 가장 빠르게 습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아이들이 바로 그런 아이들이에요. 그 아이들은요, 제대로만 키우면요, 보물단지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약점을 장점으로 만드는 것이 교육이야. 이것이 오늘 예수님이 당신의 친구들을 세리와 죄인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우리가 추론하고 찾아내야 할 비밀이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는데 예수는 하나님의 나라는 갈 만한 사람이 가는, 우리가 흔히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지 대충 머릿속에서 그 나라의 백성은 그런 객관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반대로 예수는 완전히 역발상을 하시는 거예요. 역발상을. 가장 밑바닥에 주목하지 않았던 그 민중들 틈에서 갈릴리 사람들, 그 중에서도 세리와 죄인이라고 분명히 명기된 이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보물단지로 여기셨다, 이런 말이야. 그래서 그 보물을 통째로 사는 농부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가 어디에 베팅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어떤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시는 거단 말이에요.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은 분명히 약자예요. 우리 사회에 약자고 약한 고리에 분명히 붙어있는, 그래서 가장 소외당할 수밖에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대한민국 이 사회에서는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아이들이지만
예수님의 관점으로 볼 때는요, 그 아이들은 보물단지입니다. 뒤집어 보면 걔들이 하나님 나라의 가장 소중한 일꾼이 될 수 있고 선교적 가치가 충만한 이 아이들에게 복음이 제대로 들어가가지고 이 아이 하나가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런 리더십으로 성장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대한민국과 자기 어머니의 나라를 넘나들면서 이 넘나든다는 표현을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경계를 뛰어넘으면서 언어와 문화를 한 번에 극복한 가장 훌륭한 비즈니스맨으로도 성장시킬 수 있고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로도 키울 수 있고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존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을 가진 아이로 키워내는 것, 이것이 나선 공동체가 여기 존재하는 이유다 말이에요. 이런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있을 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예수는 그렇게 봤단 말이에요. 예수는 그런 관점과 그런 눈으로 세상을 보고 인간을 보셨어요. 하나 더 볼까요? 예수님은요, 성전을 어떻게 보셨는지 여기 한번 성경을 보십시다. 요한복음 2장에 있는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성전을 헐라? 여러분, 예루살렘 성전을 헐어? 이거는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그냥 성전을 헐라 이 개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유대인들에겐 절대적인 공간이야.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고 믿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절대적인 공간이었던 예루살렘 성전. 소위 유대교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절대시하는 성전주의자들이야. 그리고 그 당시에는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기득권을, 소위 종교적인 권력을 갖고 있던 기득권 세력이 유대교를 지배하고 있던 그 세력이 유대인들을 지배하고 있었다고. 종교 권력이 그 당시 유대인을 지배한 겁니다. 로마의 정치 권력이 지배한 게 아니라 성전주의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유대교를 지배했다고. 그런데 그 성전을 허물어. 이 사건이요, 이 말씀 한마디, 성전을 허물라 이 말씀 하나 때문에 예수님이 신성모독죄로 십자가 처형을 당한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이게 예수의 성전에 대한 관점이야. 혁명적이죠. 예수는 인간과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봤는지 요한복음 8장에 있는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자, 소위 가늠한 여자를 예수 앞에 데려왔어요. 그리고는 예수에게 이 여자는 가늠한 여자입니다. 이 여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율법은 써 있어. 율법은 가늠한 여자를 쳐 죽이라고, 돌로 때려 죽이라고 기록돼 있다고. 근데 예수님은 용서와 사랑을 얘기해. 그 유대인들은 예수를 시험하는 거야. 예수를 딱 족쇄로 그 프레임에 가둬놓기 위해서 기가 막힌 가늠한 여인을 데려다가 이 여자를 죽이라고 율법엔 기록되어 있는데 당신은 이 여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가히 아무도 대답할 수 없는 굉장히 난처한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좋아, 죽여라. 이 여자 죽여. 그 대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라.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 이게요, 한마디지만 이 한마디가 얼마나 무서운 한마디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마십시오, 사람들을.
어떤 인간도 정죄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나도 죄인이야. 내가 죄인인데 누구를 정죄하느냐고. 그런 식으로 따지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은요, 단 한 명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것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바라보는 관점, 인간에 대한 관점이야. 그리고 율법에 대한 관점이야. 달라. 예수는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고. 율법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 안식일 논쟁이라고 하는 논쟁이 성경에서는 가장 핫한 논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이 지금도 그렇거든요. 유대인들 얘기했죠. 지난 몇 주 전에도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아무것도 안 한다고 엘리베이터 타도요, 자기가 손가락으로 버튼을 누르지 않아요. 다른 사람이 와서 눌러줘야 왔다 갔다 한다고. 이만큼 안식일 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런 안식일 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밀밭 사이에서 미리삭을 쪼아먹었어. 안식일을 어겼다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질타하는 겁니다. 네 제자들이 안식일을 어겼어? 옳거니 너 안식일법을 어겼어? 이제 걸린 겁니다. 구속 사유가 된 거야. 그때 예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2장의 말씀을 함께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존재하는 게 아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거야. 완전히 뒤집었죠. 관점을. 안식일에 대한 관점을 뒤집어서 해석해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이 볼 때 기가 막힌 겁니다. 이야, 세상에 안식일법을 이렇게 뒤집어서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적어도 성전과 인간과 율법과 안식일에 대해 어떤 태도를 갖고 있는지 보십시오. 우리 한국교회가 오늘 성전과 안식일과 인간에 대하여, 죄인들에 대하여, 소위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에 대하여 오늘 한국교회가 어떤 관점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보십시오. 맞습니까? 예수의 관점과 오늘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관점이 동일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쳤는데, 성전과 안식일과 인간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분명히 새로운 관점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는데 오늘 한국교회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성전과 안식일은, 종교는 인간을 해방시키는 겁니다. 인간을 자유하게 하는 거예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하게 하는 것이 오늘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든든한 기초예요. 기반이에요. 그런데 오늘 교회가 그러냐고요? 예? 그렇습니까? 그런 관점으로 세상을 해석합니까? 인간을 바라봅니까? 아니에요. 제가 아주 오래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가늠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면서 소위 동성애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동성애를 절대 옹호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자를 옹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원칙만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동성애는 지지하지 않아. 그러나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관점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게 예수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관점이야. 무슬림에 대해서 여러분, 저 제주도에 들어온 예멘 난민들 500명을 놓고 한국교회가 저 사람들 육지에 들어오면 큰일 난다고 다 추방하라고 그랬습니다. 누가 했어요? 한국교회가 추방하라고. 왜? 저들은 무슬림이니까.
이슬람 선교는 왜 합니까, 교회가? 이슬람 선교 왜 해요? 왜? 왜 돈을 들여가지고 선교사를 보냅니까, 터키에?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오늘 우리 교회 가진 이중성이에요. 지난주에 저는 엄청난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지난주 광고 시간에 주일 오후에 5시에 터키에 있는 호자 선교사와 아주 중요한 새로운 예배의 모델을 만들 것입니다. 그랬어요. 한국 시간 오후 5시가 터키 이스탄불이 11시입니다. 그러니까 11시에 이스탄불에 있는 낯선 페르시안 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식으로 예배를 드리냐면 한국에 있는 저는 한국말로 설교를 하고 이스탄불에 있는 호자 선교사가 그걸 통역을 하고 그 시간에 전 세계에 있는 이란 사람들이 그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아무도 해보지 않은 방법입니다. 그죠? 누가 이 방법을 해봤습니까? 우리 처음 해보는 겁니다. 주일 오후 5시에 제가 딱 들어갔더니 호자씨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이란 친구들이 30분 전부터 예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예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30분 전부터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야. 그 사이트로. 우리 교회에서는 김진원 집사님이 들어오셨더라고요. 내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반가웠어요. 알고 보니까 터키 이스탄불에 있는 낯선 페르시안 교인은 물론이고 거기서 6시간 떨어진 에스키세이르에 있는 교인들 그리고 한국에 있는 우리 나섬의 이란 사람들 이란에서 6가정이 참여하고요. 이란에 있는 사람들이 6가정이 참여하고 아르메니아에서 참여를 하고 저 오스트리아에서 참여를 하고 저 북부의 스웨덴에서 참여를 하고 영국에 있는 이란 사람이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얘기 하는지 아십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겁니다. 호잣말이 목사님 지금 이 사이트에요 80명이 넘는 이란 사람들이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와, 전 세계의 이란 사람들이 그렇게 한 사이트에 모여서 한국의 나섬과 터키의 낯선 페르시안 교회와 이란 사람들이 무슬림들이 함께 모여서 찬양을 하고 이란에 있는 자매가 기도를 하고 어떤 형제가 성경을 읽고 곧 제가 한국말로 설교를 합니다. 호자시 얼마나 동시통역을 잘하는지 아니 나는 한마디 하는데 그 친구는 2마디 해. 이게 섞는 거야 약적국이죠. 똑똑한 거예요. 그들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내 의도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는데 교제를 합니다. 야 눈물이 나더라고요. 눈물이. 여러분 감동이 생겨가지고요. 저 오스트리아에 있는 어떤 자매가 그 예배를 드리고 나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날 아브라함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창세기 12장에 있는 아브라함에 당신들은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주한 아브라함처럼 집을 떠난 그러나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는 복받은 사람들의 시작입니다. 예수가 길이라고 했습니다. 그 길 위에 올라오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믿으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아버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설교했거든요. 그랬더니 그 오스트리아에 있는 자매가 말이죠. 목사님 오늘 제가 그 말씀 속에서 내가 아브라함입니다. 내가 아브라함의 복을 얻었습니다. 고백을 하고 영국에 있는 형제가 올라오더니 내가 오늘 말씀 속에서 위로받았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제가요 막 가슴에 감동이 몰려오는 겁니다. 호잣 한 사람이 인프라를 깔아놨어요. 우리가
인프라를 깐다는 게 알잖아요. 뭔지. 길을 만들어 놨다 이겁니다. 거기에 터키 이스탄불에 호자시라고 역파성 선교사 하나 딱 갖다 놨더니 전 세계의 무슬림 한 명도 선교하기 어렵다는 이슬람 무슬림들이 전 세계에서 모여들고 한국에 있는 제가 그 사람들을 상대로 설교를 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렇게 완성되어 가는구나, 이루어져 가는구나 하는 확실한 사실을 제가 목도했을 때 느끼는 전율이란, 여러분 이게 보물 하나를 발견한 농부가 밭을 통째로 샀던 그 농부의 마음이 그대로 제 마음이에요. 누가 호잣을 주목합니까? 보물입니까 그 사람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사람이 보물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관점이에요. 이주민들을 위한 경제교육을 해야 되겠다. 이주민 선교를 한 지 제가 30년이 됐습니다. 30년 동안 이주민 목회를 해왔는데 나섬의 목회를 하면서 이주민들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이주민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나그네들이 한국 사회에 들어와서 여전히 머슴입니다. 여전히 밑바닥 인생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도 아직도 그렇습니다. 앞으로 또 30년이 지나 보십시오. 나아지겠습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나중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그 사람들이 다 짐이 되게 돼 있어요. 부채가 된다. 부채. 자산인데 이 사람들이 자산으로 볼 것인가? 자산이라는 말 아십니까? 자산? 힘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짐이 되는 사람으로 볼 것인가? 이게 관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이 과연 보물인가? 아니면 쓰레기인가? 관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쓰레기입니까? 아니에요. 보물이에요. 아까 얘기했죠.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아무도 친구를 맺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건 바보 같은 짓이라고. 그 아이들을 제대로 친구를 맺어서 소위 글로벌한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기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데, 최고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우리는 몰라보는 거야. 그런데 예수는 그걸 봤다니까. 죄인과 세리의 친구라고 했다고.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않고 갈릴리 사람들 틈에 들어가셨다고. 거기서 친구를 만드신 분이야. 왜? 갈릴리 사람들 중에 보배가 있거든. 하나님 나라는 그런 보물들이 그 숨겨져 있는 그곳을 예수가 봤던 거예요. 그게 예수의 관점이야. 우리도 마찬가지지. 이들을 어떻게 볼 거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자산이야. 하나님 나라의 통로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가장 기묘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힘이 되는 사람들이라고. 짐이 아니요. 부채가 될 수 없어. 그런데 우리가 계속 부채로 인정해버리면 그 사람들은 나중에 청구서를 날려 우리한테 돈 달라고. 어떡할 건데 그럼 우리 사회가. 그때 맞이해야 할 사회적 비용을 누가 감당할 겁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오늘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이들을 보내신 이유가 있다면 이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한 선교적 대안으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합니까? 오늘 한국교회가. 이거는 굉장한 실수를 하고 있는 겁니다. 뉴라이프 선교회를 2012년도에 처음 시작했습니다. 그때도 똑같은 관점이었습니다. 노인들, 은퇴한 실버들, 여러분, 그분들이요 부채가 됐습니다. 한국 사회에. 우리는 그냥 그 사람들을 초고령 사회에 이제 노인이라고 폄훼해버렸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세금 내서 그 노인들 먹여 살려야 된다고요. 대한민국 젊은 사람들 초고령 사회가 되면 다 도망갈 거라고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까? 시니어들이 오늘 한국교회 짐입니까? 우리 사회의 부채입니까? 저는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이분들이요 한국교회의 힘입니다. 한국교회 마지막 남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다음 세대는 젊은 애들이 아니라 한국교회 시니어가 다음 세대다. 이게 새로운 관점이에요. 관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보느냐? 예수라면 오늘 이 시대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예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그분이 우리에게 가르치신 관점으로 사람을 보고 그들이 누구인지 그 보물을 찾아낼 수 있는 통찰력이 오늘 우리에게 있다면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버린 돌들로 머릿돌 되게 하시는 분이시다. 이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투자하시라고 그랬죠. 그래서 첫날 얘기했습니다.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투자해라. 실망한 사람들에게 실패한 사람들에게 투자해라. 성공한 사람들에게 투자하지 말고 이 세상에서 가장 실패한 사람에게 투자하라. 이 예수의 투자법이야. 너무 재밌잖아. 에? 이런 발상의 전환을 갖고 여러분 이 세상에서 배팅해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데 가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도 가지 않는 곳으로 가라 그랬죠. 우리가 흔히 경영학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실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읽었던 책 중에 2030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2030년이 되면은 이전에 이 세상의 축이, 이 축이 바뀐다는 게 축이 옮겨간다는 겁니다. 축의 전환이라고 하는 게. 세상이 바뀐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책을 쓴 저자는 우리에게 어디를 주목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집단을 주목하라고 가르쳐줬습니다. 첫 번째, 여성들. 죄송합니다. 우리 남성 교인들한테는. 여성들을 주목하라. 두 번째, 시니어들을 주목하라. 은퇴자들을 주목하라. 세 번째, 이민자를 주목하라. 이주민을 주목하라. 이 세 계층이 2030년 축의 전환이 가져올 어마어마한 변화다. 그러면요, 여성과 시니어와 노인과 이주민이라고 하는 이 계급을 여러분 비즈니스에도 그대로 적용해 보십시오. 거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가르쳐 줬잖아요. 예수는 어디에 주목하라고요? 어디에 투자하라고요?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라고요? 죄인과 세리의 친구. 성전을 허물라고 하셨던 분이에요. 저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 돌을 던지려는 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안식일법에 대한 예수의 새로운 해석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이 삶의 관점이, 예수가 오늘 가르치신 이 관점이 이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잘 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태도여야 한단 말이에요. 이제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유명한 지금은 화가입니다. 박재동이라고 하는 화가입니다. 우리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이셨어요. 그 미술 선생님이 우리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미술 한 과목이. 근데요, 다른 게 아니에요. 휘문고등학교가 저 강남의 언덕백에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 아주 헐벗은 야산 같은데 덩그러니 학교가 하나 처음 이루어졌습니다. 제가 그때 처음 입학을 했습니다. 그때 미술 선생이에요. 그 앞에가 쓰레기장이었어요. 우리 다 쓰레기장 데려가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요, 여기서 아름다움을 찾아봐라. 쓰레기장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라. 그리고 그 아름다움을 찾은 이야기를 다 자기의 입으로 고백하게 시켰어요. 나는 저 쓰레기장에서 무엇을 찾았습니다. 그게 쓰레기인 줄 알았는데 정말 아름다운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하게 하더라고요. 그 어린 나이에
그 말 한마디가 진지한 고민을 하게 하는 거예요. 저 버려진 쓰레기장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라고? 이게 진정한 미술이야. 이게 미학이야, 미학. 예수가 쓰레기장 같은 이 세상 군상에서 아름다움을 찾아보고 보물을 찾고 그 보화를 찾아 농부가 밭을 사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 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관점의 의미를 잘 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남은 인생 성공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성공해야 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도 똑같은 원리가 적용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선교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교는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예수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만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는 것. 적어도 우리가 그 예수에게서 이런 정도는 배우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예수가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점이 무엇인가? 그가 오셔서 보여주셨던 삶이 어떤 것이었는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야 하는지, 우리의 삶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예수가 가르쳐준 그 관점으로 세상을 투자하고 인생을 투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투자하고,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운명을 바꿀 수 있는 위대한 통찰이 오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가르쳐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당신이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이 오늘 우리가 사는 든든한 관점과 통찰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삶의 모습이 우리 인생과 운명을 바꾸는 소중한 전환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에게서 새로운 관점을 배우고 그 관점에 의거하여 남은 인생을 살아내고 그 관점에 의거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어가는 살아있는 나섬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 충만하신 은총이 오늘 예수의 관점으로 우리의 삶과 인생을 투자하고 바꾸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나섬 사람들 가운데 이제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